지금 사라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사라의 나이가 90이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10살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90세면 할머니 맞죠? 할머니. 혹시 여기 사라 언니보다 나이 더 많은 분 손들어 보세요. 사라 언니가 지금 90이에요. 사라 언니보다 나이 많으신 분 없죠? 아브라함 형보다 나이 많으신 분.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이죠? 100세. 성경을 보다 보면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지금 모유를 수유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세 할머니가. 그 당시에는 90세면 한 요즘에 한 3, 40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문맥을 보면 사라에 뭐가 다쳤어요? 태가 다쳤어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이 사라하고는 안 돼. 아브라함 포기했죠. 그 전에 오늘 성경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이 내렸습니다. 조카 롯이 구사일생이었어요. 또 성경 그냥 장수대로 한다면 그 전에 아브라함이 적지 않게 마음이 좀 적적하고 쓸쓸했나 봐요. 사라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지 벌써 몇 년인데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안 주시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잊고 살고 있는데 사라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큰일 났어요. 후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을 늘 섬기는 종 이름이 뭐죠? 하갈. 왜요, 어르신? 너는 아직 젊고 아직 능력이 있잖아. 근데 우리 집 봐봐, 지금 후사가 없다. 그러니 네가 네 주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들어가. 사라가 허락하는 거.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태를 닫으시고 이제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누구야? 나는 사라고 당신은 아브라함이잖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이름만 가지면 뭐해? 후사가 있어야지. 아마 별 말을 다 해서 설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러지 뭐.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래서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낳은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을 하늘의 별, 땅에 모래알같이. 그리고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이 지금의 그 가나안 땅입니다. 걸어와 동서남북을 걸어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후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없잖아요. 자꾸 의심이 가고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렇고 성급하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인내심입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한번 우리 가정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자녀들 보세요. 우리 나라도 한번 보세요. 교회도 보고요.
인내심의 연속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내 생각에는 아니야. 기다리는 것은 미덕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미덕이 아니야. 기다리지 말고 일을 질러야지, 저질러야지, 일을 저질러야지.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또 하갈 때문에 가정이요, 풍파가 엄청난 소용돌이친 바람이 불어 지나가잖아요.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갈도 이스마엘도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같이 못 살아요. 따로 독립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새가 좋지 않나요? 가정의 위기 질서가 깨졌어요. 하갈이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까 내가 안 주인 아니야? 우리 사라 언니는, 우리 사라 여주인은 이제 뭐 지는 해야 꺼지는 불과 같아. 이 하갈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누구 나니까요? 이스마엘 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한나 이야기 속에도 한나를 막 격동시키죠. 누가요? 분인나가 격동시켜. 격동이라는 게 뭐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있을 때는 별 이야기도 다 하고 막 한나를 갖다가 능력도 없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괄시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남편이 옆에 있으면 안 그렇죠. 그 한나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막 치밀어 올라. 그래도 한나는 지혜로워가지고 그 분을 가정에 막 쏟아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분을 갖고 어디 갔죠?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러 갔어.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오늘은 아픕니다. 이 아픔을 어디 이야기도 못하고 주님은 아시지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셔가지고 이런 괄시를 받고 제가 요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막 하나님 앞에 이 속에 있는 응어리를 확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요, 자꾸만 자기 자신만 깎아지고 그 충동적으로 나가면요, 분위기가 막 확 깨집니다. 근데 한나는 지혜로웠어요. 자,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알았다. 네가 그렇게 소원이라는데. 그래서 한나에게도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라도요,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하갈이요, 옛날 하갈이 아니에요. 종이 그냥 상전이 돼가지고 그뿐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나중에 보면요, 이제 이삭을 막 희롱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엄격하게 돌이켜 보면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사라 자신이었어요.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좋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눠보겠습니다. 기다립시다.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이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내 시대가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시대 다 끝나고 그냥 그냥 뭐 소망이 있어야 살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를 겪고요. 또 이스마엘의 그 일을 겪고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제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 알았어요. 아,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참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서가려고 하면 하나님 뒤에서 여러 뒷짐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왜 안 돼? 하나님 아시면서 왜 그러죠? 왜 뭐 해보니까 힘들어?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알았어. 나한테 하라 이거지.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래, 네가 보니까 수십 년 기다렸구나. 이제 때가 됐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때가 됐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시기가 되어 이 두 구절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 기억하시고 반드시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그래서요 신비한 겁니다. 불면 막 꺼질 것 같지. 막 촛불이 바람이 막 요동치면요 꺼지면 안 되는데 성냥개비도 없는데 큰일 나도 불씨도 없는데 어떡하지. 뭐 여기 숫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불 꺼지면 안 되는데 막 바람이 불면요 촛불이 꺼지려고 손을 모아가지고 안돼 옷을 가지고요 불 꺼지지 않도록 하려고 안돼 이불이 꺼지면 안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심정으로 막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평소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는 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아니 어디서 오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세요. 진상을 준비해놓고 음식도 차려드리고 얼마나 목이 마르지 물도 떠드리고.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이 급하신 천사 아브라함 이 가족이 내가 기쁜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내년 이맘때면 저 사라 할머니에게 아이가 있게 돼. 깜짝 놀라가지고 이 소리를 가장 민감하게 들은 여성이 누구죠? 사라가 듣고 첫째 어떻게 반응했어요? 웃었어요. 아니 이게 할머니가 무슨 애기야. 애기는 참 이상하죠. 그렇게 기다렸으면서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급보를 전해주는데 웃는 거예요. 진짜 장난을 쳐도 농담을 하셔도 너무 하시는구만. 웃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라에게 이제 대묻죠. 아니 왜 웃어? 왜 웃어? 웃음소리 들었나 봐요. 제가 언제 웃었어요? 웃은 거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가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반 비웃음, 의심의 웃음, 또 걱정된 웃음. 이 나이에 애기가 다 뭐야, 아이가 뭐야.
90세 할머니, 90세 다 됐는데 89세에 그런 거잖아요. 90이 다 됐는데 무슨 나이야? 그냥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비웃음 반, 의심 반, 그럴 리가 하면서 웃었는데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몸에 반응이 왔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사라가 웃었지.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너 웃었잖아. 그러나 그 웃음 말고, 그 비웃음 말고, 걱정하는 웃는 척하는 거, 걱정 어린 그 웃음 말고 기가 막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다고 이제는 활짝 웃으면서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이삭이 사랑스러웠으면요, 이삭에 빠져가지고 막 밖에 나갔다가 일하다가 아니 여보 아직 12시밖에 안 됐는데 왜 들어왔어? 내가 일하다 보니까 여보 양치다 보니까 이삭이 막 생각나가지고 양은 안 보이고 이삭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 시간에 왔어. 아이고 진짜 잘 왔어요. 한번 얼굴 보고 나가서 또 일해야 돼요. 너무너무 그냥 신기하고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그러기를 1년, 10년, 17년이 지났어요. 한 이삭이 약 17살 정도 됐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이 아브람 두고 보자 하니까 진짜 나를 보자기로 하나?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는 것 같이 보이셨나 봐. 아브람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아니 왜요 하나님?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직설적인 하나님. 그런 것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한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올려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너무 사랑스럽고 이제 장래가 탄탄대로 확 열린 시온의 대로가 열린 아들을. 여러분 17세면요 중학교 막 넘어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되기 전에 대단합니다. 이때는요 밥을 하루에 2그릇 3그릇 먹고도 또 먹죠. 야 이놈아 뱃속에 뭐가 들었냐. 그러면서도 또 밥을 퍼다 주는 엄마는 왜 그러는 거야? 속에 뭐가 들었냐고 이놈이 적당히 먹어. 그러면서도 밥을 또 퍼다가 더 먹어. 아이고 내 새끼 더 먹어. 한참 그럴 때 혈기왕성한. 여러분 그래서 이 시즌에 사춘기가 확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은요 이상해요. 이 시기가 되면요 방에 꼭 들어가가지고 문 잠그는 일이 꽤 많아요. 야 이놈 자식아 안에서 왜 문을 잠궈? 문 열어! 뭔 짓 하는 거야? 엄마 나도 비밀이 있어. 왜 이래? 목소리는 이제 변성기가 막 다가오면서 어머니 좋았어요. 이상한 목소리를. 여러분 이삭이 이제는 번제물로 올려지게 됐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브라함 참 지혜로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삭을 번제로 올리시라네. 그러면 아마 사라가 까무러칠지 몰라요. 무엇이요? 그냥 죽다가 뺏는 하나님이 어디서 하고 막 하나님 나와보세요 막 그랬을지도 모르죠. 왜요?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들을 이 늙은이가 배 아파가지고 낳은 아들을 왜 줬다가 뺏어가시냐고 막 발을 걷어붙이고 막 그랬을지 모르죠. 여보 안돼 이건 뭔가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니까 다시 금식하고 한 40일 금식하고 다시 들어보는 게 어떠냐고 그랬을지 모르죠.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올려드리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랬어요. 참 위대한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이삭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 아멘. 사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도 새끼손가락 이름에 나 언약한다 이렇게는 안 하셨지만 말씀으로 언약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생명의 씨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만천하의 세계 속에 여러분 이 아들을 통해서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퍼져나가니까 대단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누가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줬다가 뺐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너무 쉽게 주시더라. 아이고, 이 날이 왜 새 생명을 주시나 했어. 진짜 막 이런저런 오해하면서 막 불편하고 내가 헛믿었지 하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잘했어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또 공동체를 막 무너뜨리려고 막 별스러운 말을 막 이렇게 해서 공격할 때가 있어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알았어. 당신도 뭐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나 나보다 당신보다 하나님은 더 잘하셔서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할 텐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두려워하지 말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 그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걱정 붙들어매. 당신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걱정 붙들어매. 우리 자식 걱정하지 말고 당신 자식이나 걱정요.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말고 당신 교회나 걱정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나 걱정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해석을 막 잘 풀어나가면 오히려 상대가 당황해가지고 내가 말 잘못했는가 보네. 아브라함이 해석을 잘했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멘. 번제로 오리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하나님 죽어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라의 닫힌 문, 죽은 태를 열으신 그 하나님이 이 아들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라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는 활짝 웃으면서 부활에 다시 사는 영광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지시하신 산, 나중에 그 산이 모리아산이 되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게요, 한참 가다가 아브라함이 종들을, 당신들은 여기 올라오지 말고 있어. 이삭하고 이제 마지막 걸음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아니, 아버지께서 나이가 들어서 그러신 건 아니죠. 지금까지 저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제물을 그렇게 잘 준비하셨던 분이 오늘은 이것저것 다 준비됐는데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급하게 오다 보니까 빠뜨리신 건가요?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지금 재물은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재물 자신이 이야기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이 마음을 들킨 거잖아요. 아버지가 오늘 이상하다. 재물은 어디 있냐니까요. 대답도 왜 이렇게 시원치 않게.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좀 긴장의 시간을 지나다가 한 말씀 톡 던집니다. 아들, 아유 왜 재물이 없어? 재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삭 재밌는 일이 있다. 재물이 왜 없어?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아이고 그냥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아들을 걱정하지 마.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이삭이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재물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아버지가 준비하고 제가 준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래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지만 이삭이 눈치챘는지도 몰라요. 혹시 재물은 나 아닐까? 혹시 아버지가 말 못해서 그러지 재물은 나 아닐까? 이방인들 보니까 사람을 막 이신제사를 올린다는 소리가 들리긴 하던데 혹시 재물은 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삭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아멘. 아버지 아멘. 이 당시 고대에는요 아버지는 제사장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꼭 생명의 말씀을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전해주시는 분이니까 아멘. 그럼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아버지가 마지막 예배를 진행하는 최후의 순간에 성경이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실감나요. 칼을 빼들고 양을 잡을 때 목을 치거든요. 고통 없이 빨리 죽어야 가죽을 벗기고 그 제물이 돼서 그 제물을 올리니까요. 그러듯이 얼마나 숙련되고 단련됐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양을 잡아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아버지 그 능란한 솜씨에 이 손에 칼이 자신을 향하여 아들 준비됐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소리를 이삭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도 아니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번제물로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아니 내가 제물은 준비해놨지. 사실은 아브라함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려고 내가 네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본 거지. 내가 어떻게 생명의 산실로 주었던 이삭을 죽게 할 수 있겠어. 저기 숲으로 해봐. 숲을 숲을에 보니까요 수양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움직이면서 나 잡아가세요 하고 나 잡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수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대신 죽어지는 수양.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야,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너에게 네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너 심정 어땠나? 하나님 말도 말고 3일 동안 제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지? 나도 너를 사랑하고 만민을 사랑하는데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수양처럼 네 아들 대신에 너 대신에 저 수양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구속사적 선물로 만민을 위해서 내어줄 거야. 너도 아버지 심정 알겠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제야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제 깨달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정의가 그 속에서 선언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웃을 일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이 이삭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 보면 이 엄청난 보화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어요. 사라도 웃게 하셨어요. 그 생명, 새 생명을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아름답고 이것은 복되고 가정이양 아이고 한 생명이 이런 것이구나. 한 생명을 얻으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여기 지금 묻어나가지고 줄줄 꿀처럼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자 4절 넘어가 볼게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월 중턱을 넘어서 다음 주에는 또 추수감사절로 한 해의 농사의 결산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정에 이 이삭이 생기기 전에 그런 심정과 상황이 아직도 쭉 이렇게 안개처럼 자욱하니 이 안개가 좀 거쳤으면 좋겠는데 자욱하니 안개가 껴있으면요 걱정하지 마요. 안개가 약한 때가 동쪽에서 태양이 올라오면 정오의 시각이 가까우면요 이 장렬하는 태양빛이요 열기를 발하기 시작하면 안개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사라가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웃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격해서 웃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기쁨에 얼굴을 띠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정의는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여러분들 가정의 생업에 웃을 일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라가 1년 전만 해도 진짜 말도 안 돼 그랬는데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것이 현실로 등장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양마교회에 활짝 웃을 일이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생업의 현장에 직장에
막 그냥 실타래처럼 막 꼬여가지고 거미줄처럼 꼬여가지고 실같이 어두운 것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경직되고 힘든 상황이 혹시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 영화롭고 복된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장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